네, 오늘 저는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종이된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 주먹으로 황소 한 마리 때려잡고 왕년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고 하면서 자랑을 누르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많이 부러웠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주먹으로 황소를 때려잡고 어떻게 하면 집집마다 금송아지가 있을까?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말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부질없냐?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왕년을 자랑하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내 주먹으로 황소 한 마리 때려잡을 수 없고 쥐새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고,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집이 가난해서 쌀밥조차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왕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고, 옛날에 내가 황소를 때려잡았고, 내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불같이 뜨거웠고, 내가 처음 결혼해서 시집 왔을 때는 얼마나 이뻤는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시집 와서 살고 있으면서 시집 올 때에 그때의 모습과 너무나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현재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엄청나게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알아줍니다. 아, 저 사람 배운 것도 많고,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잘났고 키도 크고, 저 사람 자녀들은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그거요, 내가 내 입으로 벌리고 다니면서 나는 키가 얼마고 나는 뭐가 잘났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나도 그들이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나도 어리석게도 내 자랑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 줄 알고 자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내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즉, 내가 자기 자랑이나 하는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처럼 나를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셔서 나도 좀 자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좀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즉,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네 자랑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왜 이 자랑을 하느냐? 저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와서 옛날 생각하고 자기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을 자꾸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들, 즉 거짓 사도들이 자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선생님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 그 옛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헛됐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인들 중에서 결혼 전 처녀 때 일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일 것입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처녀 때 일을 자랑하겠습니까? 결혼 전에 날리던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없고 따분해 보였으면 현재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처녀 때는 저 왕십리에 있는 어디를 가면 말이야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녔고 내가 그 디스코텍에 가면 사람들이 내 주위에 서서 그냥 내 춤추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었어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따분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없으면 현재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의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부터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세상스럽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랑 좀 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자꾸 들추어내어서 옛날이 지금보다 더 나았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예수 믿지 말고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즐기며 예수 믿어라 라고 이렇게 그들을 부추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았는데도 아유 괜찮아, 너 내가 종으로 살면 되지.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는다고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놓고 발톱을 드러내놓고 있어도 아이 괜찮아,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지 뭐. 누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오게 가도 아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땀을 때려도 아이고 예수님이 오른뺨 치는 사람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했어, 괜찮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다가 다시 그 율법의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하고 사로잡아 가고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뺨을 때려도 그냥 무슨 무뚝뚝하게 때리라면 때려라, 맞으면 되지 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아주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랑이나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그냥 무슨 일만 일어나면 막 큰 소리를 내고 잘났다고 소리치고 법이요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다가 밖에 가서는 무슨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냥 누가 이 말해도 저 말해도 누가 힘들게 해도 아유 그럴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잘난 것처럼 막 떠들다가 누가 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자신들보다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은맥기주고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요, 제일 못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뭔가 조금 더 잘 배우고, 나보다 뭔가 조금 더 잘 살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직장에 있으면 왜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작아지는지, 그래야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사람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돈 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똑똑하다고 해서 나에게 보탬을 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보탬을 줄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자꾸 작아져요. 그리고는 자기보다 조금 못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는 그냥 쥐잡는 듯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조금 못난 것처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사례도 받지 않고 천막을 쳐가면서 일하면서 그들을 도왔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앞에서는 그냥 큰 소리 땅땅 치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조금 잘난 체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네, 은맥기주고 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가장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다 모두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선한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무엇인가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게 있으면요, 누가 안 보면 그것까지 훔쳐갑니다. 누가 그거 가르쳐주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는 죄성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 죄성을 눌러주시고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면 선한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자기가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한 것을 오히려 부풀리고 과장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과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은 후에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뺨을 때리고 물어뜯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는 짓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종으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노예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관습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답답해서 그 노예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목에 이렇게 사슬을 잘 매놓고 계속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개들은요,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요, 그 사슬을 풀어놓으면 그거 갖다가 입에다 물고 와서 자기 목에 걸고 자기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는 게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자유를 맡겼던 사람들은 그것을 묶어놓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그 노예 생활이 그런 대로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면요, 스스로 결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는 거 먹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못 결정해도,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 결정하면 그 결정한 결과를 자기가 온통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잘못되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단지 시키는 것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자유인들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만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빈 종이를 놓고 계속 곰돌이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애들 그림책 보시면 거기에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 선대로 따라 그리면 강아지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인형도 나옵니다. 여러분, 노예는, 즉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은 그냥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그만이지만, 자유인은 그곳에 무엇을 그릴까 골똘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잡아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맹수들이 하는 짓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여기서는 잡아먹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로잡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으로 메어둔 채 떠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는요, 매 맞는 어머니들이 참 많았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들이 와서 어머니를 두드려 패고 없는 생강 다 때려 부시고 없는 밥그릇, 국그릇 다 집어 던져서 깨트리고. 그런데도 옛날 어머니들은 인정에 매여서 떠나지 못하고 또 자식들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던 그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에 매여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보스들은 주저앉게만 만듭니다. 여러분, 옛날 어머니들이 왜 떠나지 못했느냐, 자식들 문제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 왜 이렇게 이혼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여자고 남자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혼이 쉽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만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지도 못했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시키는 대로 일만 해 라고 말하던 어른들,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구하다 하거나 뺨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구라는 말은요, 스스로를 높인다라는 말이고요. 뺨을 친다라는 말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겠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잡아서 때리겠다는 겁니다. 또 교만하다고 책망하거나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자구하고 뺨을 쳐도 그냥 아유 주님의 종이 그러니까, 또는 저 거짓 선지자가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로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올바른 책망에는 그렇게 상처를 핍니다. 바울이 옳은 말을 하고 바울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바울에게는 그냥 머리를 꽂혀들고 그냥 달라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주를 퍼붓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분별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면 이렇게 누구나 종이 되게 됩니다. 아주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단을 추종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율법의 노예가 되고 또 종이 되어서 서로 물어뜯고 뺨을 맞으면서도 그것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은 자신의 진리를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으며 택함을 받은 백성은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맡은 사람은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그 정직한 증거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 사도는 절대로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들을 추켜 세워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진리는 자랑해야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엉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열심히 선전해야 하지만 진리는 저절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시 종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다시 종이 되어 물어뜯기고 뺨을 맞으면서도 꼼짝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구원의 대가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진리가 우리를 종으로 묶어두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사도와 그리고 참 사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을 때만 그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